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가 들면이라는 김동길 교수의 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오히려 긴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리라 다짐해 본다.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든다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해야 되고 더 배우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왠지 씁쓸하게까지 하게 하는 글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야 사람 대접받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리라 마음 먹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에게 그 뒤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더 사랑하면서 삽시다. 됐어요. 이제 그리스의 알카스 왕이 하루는 한 궁중 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것을 다 잊고 즐거운 파티를 열더니 오늘 밤 하루만큼은 실컷 마시고 즐겁게 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온 궁중 안에 음악과 춤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술이 건하게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알카스 왕에게 편지 한 장을 살며시 건넸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알카스 왕은 이 편지를 받자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중얼거립니다. 나중에 읽자. 즐거운 잔치 분위기를 깨뜨린다. 내일 처리한다. 그런데 조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질풍과 같이 달려들어서 칼을 뽑아서 알카스 왕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카스 왕이여, 적국 원수 중에 한 명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변장하고 숨었습니다. 몸을 빨리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급한 편지는 빨리 읽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급한 편지를 늦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천천히 미루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죽어가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성급하게 대처해야 하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또한 급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급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분명히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더라고요. 하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고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해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한근태 박사님이 쓰신 일생에 한 번쯤은 고수를 만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수들의 삶은 복잡하다. 하수들의 삶은 정신없다. 분주하다. 일이 일을 만들고 엉뚱한 사람과 만나 쓸데없이 일을 벌인다. 하수는 방향성도 목적도 없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집중하지 못한다. 약간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나타난다. 하수들의 삶은 이런 말이 딱 어울려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나는 하수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수는 다르다. 고수는 이름값을 한다. 거품이 없다. 명불허전 소리를 듣는다. 그런 이름이 전혀 아깝지 않다. 모두가 숨은 고수들이다. 그들은 고수지만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일수록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하지 못한다.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 욕심에 눈이 멀어 과욕을 부리다가 실패한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짧은 이 말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과연 내 인생이 고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나도 바쁘긴 엄청 바빴는데 고수로 바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하수로 시간 낭비한 적이 많이 있구나. 저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라.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라. 왜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낼까요? 저는 가끔 우리 다육이 권사님에게 가는데 가끔 우리 권사님이 막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사정없이 칠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잘라주지 않으면 제멋대로 자라서 무슨 가치가 없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생명력 있는 것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수일수록 백수가 과로사하듯이 무질서하게 살고 고수일수록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수록 신앙생활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과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빨리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빨리 해라. 서두르라.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빠를수록 좋은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빠를수록 좋은 것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회개의 삶을
선택하는데 힘써라.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회개의 삶을 선택하는데 힘써라. 여러분,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갑을 택하자니 을이 아쉽고, 을을 택하자니 갑에 대한 미련이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음식점에 갔어요. 내 사랑 칼국수에 갔어요. 칼국수를 먹을까 수제비를 먹을까 손님들이 고민하니까 만들어낸 게 뭐예요? 칼제비를 만들어냈잖아요. 두 가지 다 먹어라.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니까 둘 다 먹으라고 짬짜면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나 먹을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선택에서는 칼제비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선택에 있어서는 짬짜면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급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이 말라도 독을 마실 수 없듯이, 아무리 서울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해도 먼저 오는 다른 버스를 탈 수 없듯이 잠깐의 멀어짐이 영원한 간격으로 멀어질 수 있음을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는 반면에 롯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결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과도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성공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삽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고생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는 반면에 또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갈등과 번민을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풀리지 않는데 그냥 타협하고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는 이것이 뭔가 하고 나름대로의 삶의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갈등과 번민. 그러다가 오늘 이 아삽은 너무나 멋진 결론을 하나 내리는데 시편 73편의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행복이라. 행복의 개념은 다 다르거든요. 아삽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사람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닌 이런 누군가와 더 사랑을 나누면서 더 사랑이 그리워질 때, 돈독해 드실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하다, 누가 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나름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행복하다 했거든요. 행복의 개념은 다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만나지 못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삭개오 세리장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특별하게 행동하고 삭개오를 보십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도 성격이 급하고 삭개오도 성격이 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은 급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아니, 나무에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와야 되지요.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삭개오는 지금 키가 작은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조심조심, 천천히,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내려와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난쟁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속히 냉큼 급하게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엇부터 했어요? 회개부터 합니다. 아니, 뭐가 그리 급하다고? 회개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만나면 통성명이라도 하든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서 고맙다고라도 하든지 천천히 해도 될 법한 일인데 삭개오는 내려오자마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부자가 돈주머니 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의 돈주머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삭개오는 그래요. 왜냐하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삭개오의 상황은 여러모로 보나 노랭입니다. 수전노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별별 소리 딱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물질이 있어야만이 나는 사람에 살 수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악잡같이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냥 돈으로 약점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삭개오가 부지하고 좋은 일 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 만나자마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요 뭐라고 해석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럴 때 쓰는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만나자마자 그냥 재산을 다 내어놓고 회개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회개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회개를 늦게 하면 할수록 죄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죄는 반복성이 있고, 죄는 성장성이 있고,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무슨 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고, 죄는 무슨 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죄는 무슨 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당에 갈 때는 법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를수록 좋아요. 모르면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어떤 분은 한 말 또 하면 난리가 납니다. 저거 옛날에 했던 말이라.
아무래도 들었던 것 같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가 안 한 말도 다른 데서 어설프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 난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데서 어설프 들고 와가지고. 저도 그런 분에게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안 해서 그렇죠. 그런 당신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나는 솔직히 수십 번 당신한테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처음 들었던 것처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처음처럼 들어주는 제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한두 번 했다고 그거 했던 말이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갈 때는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진짜 모르세요? 예? 예? 뭐 손 씻으려고?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려고 하냐면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라고 빨리 예배드리려고 할렐루야. 회당에 갈 때는 빨리 뛰고 빨리 급하게 빨리 예수님 만나려고 뛰고 끝나고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라. 이게 그들의 법칙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빨리 만나야 하는 열망을 표시하는 거니까. 회개를 빨리 해야지 하는 열망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천천히 걸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날 때 빨리 가면 예배가 실증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예배 마치고 천천히 가요. 집사님 왜 집에 안 가요? 나 좀 더 있다 가려고, 교회 좀 더 있다 가려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무튼 예배 마치고 그냥 속히 내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덜한 사람이고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싫어서 아쉬워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전도의 삶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는 속히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솔직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마음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속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리 광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집에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뭡니까?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이 현장을 떠나 게네사렛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라. 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즉시 움직이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 어느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최진실 씨가 너무너무 취했는데 자살한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전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빨리 못한 것이 아쉽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음식점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입구에 종업원 얼굴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무슨 고민이 잔뜩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성령께서 이 권사님에게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영감을 주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해보니까 음식점에 손님도 많고 왔다 갔다 분주하고
전도하면 영업에 방해도 될 것 같아서 속으로 성령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가할 때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한참을 걸어 나오는데 또 성령님께서 빨리 전도하라 강하게 역사하시더랍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을 때 있습니까? 가야 되겠죠.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갔더랍니다. 갔더니 음식점의 주인이 문을 닫고 있더랍니다. 이 권사님을 보더니 아니 뭘 놓고 가고 있느냐고, 왜 다시 왔느냐고, 계산이 틀렸냐고 문을 닫고 있길래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문을 일찍 닫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손님이 나가고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그 직원이 자살했더라. 문이 닫혔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전도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5분 차이로 10분 차이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성령의 지시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거역했던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런 그 후로 전도를 시작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서슴없이 달려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전도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만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내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뭘 전도해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되죠. 뭐 숫자가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해요. 숫자 차원이 아닙니다. 숫자 차원이라면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지상명령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사명자의 삶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다 같이 시작.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생각나면 바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이 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사명은 없습니다. 직분자는 있는데 사명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아시잖아요. 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커피잔 밑에 성경 구절을 새겨서 간접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업에 지장 있지 않느냐 염려하자 이 하워드 슐츠는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한 것뿐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스타벅스 잘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고수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까 봐서 소신 없이 사는 하수신자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고수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미국의 교회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명감으로 산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하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사명감을 해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원고 없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옆에 고자리 냉면집 그 권사님 보세요. 한 번 먹으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주일 가게 문 닫잖아요. 주위에서 그런답니다. 자꾸 그런답니다. 가게 좀 열라고. 그 권사님 신조가 있더라고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 목사님 만나면 맨날 그 권사님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옆에 교회 권사님 자랑할 때가 아닌데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권사님 같은 성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물어주실 것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사는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사명감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사명자의 삶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전도의 삶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합니다.